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제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천천히 하십시다. 자,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되게 여유 있어 보이죠? 지난주에는 되게 막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찬송가도 앞뒤를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참 그리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우리 황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또 권사님들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래요. 저도 아침에 뭐 조금이라도 일찍 좀 서둘러야지 자꾸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 권사님께서도 한 5분 일찍 나오시고 저 오니까 우리 이 집사님 벌써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왔는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배 자리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첫 5개월을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초점을 좀 맞추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은혜로운 예배, 또 여러분이 아주 기쁘고 즐겁게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로 회복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우리는 다른 것, 물론 전도도 좋고 교제도 좋고 뭐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배자. 최대한 간단하게 뽑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자,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네. 대답이 없으시면 저 안 합니다. 네? 네. 다 아시죠, 그죠? 네. 네.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셔서 만나셔서 그 여인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려고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만나셨는데 이 여인이 쭉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20절에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 뭐죠?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에 대한 갈급함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에서 강연 듣는 거랑은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는 강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멋있는 말을 하고 그걸 듣고 뭐 이렇게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이런 것은 강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강연 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여인, 여러분 아시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남편이 몇이라고요? 아닙니다. 6명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그 얘기한 5명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6명. 6명이나 여러분 남편을 드린, 여러분들 이게요, 그 여자가 무슨 뭐 대단한 미인이라거나 아니면 꼬리를 치는 여우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골라가지고 집 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5번, 6번 동안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단히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여러분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배할 수 없는 여인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고, 아무리 자기의 삶이 남들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또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그 영적 갈급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예배를 되게 갈급해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네. 제가 알기로 우리 황성희 권사님도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어가,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시겠죠, 여기 계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원래 하나의 통일된 국가였는데 남북으로 쪼개지거든요. 언제 쪼개진지 아세요? 이제 자꾸 제가 선생님 비슷하게 돼갑니다. 예, 솔로몬이 통치할 때까지는 한 나라, 솔로몬의 아들 때로 내려갈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해서 남쪽에는 2지파, 북쪽에는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베냐민과 유다가 같이 해서 남 2지파가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명무실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말기쯤 가면 남자들 딱 600명을 남기고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서로 내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가 정치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은요, 정치를 하려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없었어요. 자기 집안이 없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정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찌됐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쪼개졌어요.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큰 문제 하나 봉착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1년에 3번은 무조건 내 앞에 보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셔요. 절기마다 뭐 초막절, 유월절 이렇게 절기 때마다 너희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뭐 유대 유월절 같은 거 보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양에서 이게 비슷하거든요. 저 평양에 저 이북 사람들이요, 1년에 3번씩 남한에 내려와 같이 축제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정은이죠 지금.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불안하기 짝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도 다 막아놓고 자기들끼리 자기 왕국 만들어 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내려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금송아지를 2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다 놓고 하나는 단이라고 해서 저 북쪽 끄트머리에 놔서 거기가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도록 만듭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한 200년 넘어 이제 왕국이 유지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뭐 하냐면 우상숭배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라가 아예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만들어버려서 제도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남유다에는 왕들이 몇 명 있어요. 우시아라는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되게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왕도 있죠. 이런 왕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뿌리부터 우상숭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역사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조금 길어질 텐데 괜찮죠? 자, 막 떠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우상숭배를 쭉 하다가 우상숭배만 하면 반드시 있잖아요.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기원전 721년이나 720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에 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사마리아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려요. 그런데 그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행한 식민 정책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식민 정책입니다. 식민이 뭔지 아시죠? 한자로 식민. 식민은 뭐냐면 백성을 옮겨다 심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로 아수르는요, 식민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을 빼다가 한 3분의 2 정도를 빼다가 자기들 나라의 곳곳에다가 다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강제로.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다른 사람들을 또 3분의 2로 거기를 채워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더불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럼 이웃이니까 처음에는 뭐 반목하고 서로 잘 못 지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결혼도 하고 사돈도 맺고 뭐 그러다 보면 피도 섞이고 그러면서 뭡니까?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민족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못 썼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다 똑같아. 그래서 뭐 일이 하나 터지면 좀 똘똘 뭉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뭡니까? 백인하고 반땅했고, 누구는 흑인하고 반땅했고, 누구는 동남아 사람하고 반땅했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중동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도 흐려져 버려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다르죠. 남유다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들도 586년쯤 되면 그들도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다르게 식민 정책을 펼쳐요. 그건 뭐냐면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포로로 데리고 가고 바벨론에 데리고 와서 바벨론 음식 먹이고 바벨론 문화를 이식하고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그 땅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그들의 고등교육을 받고 총리로, 여러분,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대신 뭐는 존중해주냐? 종교와 문화는 존중해줍니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괜찮아.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지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그렇게 잘 보이면 어떻게 되죠?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식민지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원한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을 포섭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나라의 통치를 대충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던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고 왕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물이에요. 그런 연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고 우리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페르시아는 오히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빼앗았던 금기명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돌려줘요. 제사 도구들을.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후원을 다 해줘요. 나라도.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세우는 성전 한 70년 후에, 그러니까 한 500년, BC 한 500년쯤 경에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포로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 예배하는 곳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도요,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희미하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 짓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럽게 수백 년을 살았는데 그 성전만이라도 같이 지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잖아. 너희들은 한 번도 하나님 제대로 섬긴 적이 없잖아. 그리고 이미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들 끊임없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도 너무 좀 갈급했는지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BC 400년쯤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BC 한 400년경쯤 되면 그들도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물론 그게 뭐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얼마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들은 지금 심지어 이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만큼,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BC 128년쯤 되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마카비 혁명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거든요.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위에 다른 하나님 섬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점령했을 때에,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점령했을 때에 그 성전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리심산에 있던 그 성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니들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 나쁜 놈들 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한테 물을 한 컵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그러거든요. 그 물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완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로 하신 것 중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뭐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너무 장황했나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해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런 배경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쨌거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 또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 하면 바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왜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냐? 우리 조상들은 다 이 그리심산에 있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라 했는데 왜 그리심산 안 되냐? 우리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시니까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의 핵심 초점은 뭐냐면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 걸로 나와요. 첫 번째는요, 때입니다. 때. 근데 이 때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해요. 예배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2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이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대상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하는 대상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아는 것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까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있어요.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해. 예배드리면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에 나는 감동을 받아.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나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전부 다 뭐합니까?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중고등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한테 더 이득이 되면 사귀고 이득이 안 되면 안 사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어른들이 심어놓은 거예요. 애들한테 가르쳐놓은 거예요. 야 너 학교 가지. 너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 얘기한 거예요. 얘한테 이득되는 친구 사귀라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게 뭐 물론 잘못됐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내 중심이 돼야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왜 내 중심이 돼야 됩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좀 불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옳은 예배예요. 나는 좀 찝찝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옳은 예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고개는 끄덕끄덕하시는데 대답들은 안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반응이 없으면 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볼 만해요. 예배에 있어서 중심은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은요 다 그냥 강연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오실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예배에 오실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나서 즐기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자고 오는 것도 맞지만 그에 앞서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던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 머리를 숙일 때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뭐라고 생각하고 예배했을까요? 신이 아니라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다른 존재에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 안 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130명이 넘습니다. 요 대구에서 출발한 이단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다 꼴까닥 간 사람도 하나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와이프가 하나님 엄마라 해갖고 지금 생 난리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 누군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누구냐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참 되게 곤란하시죠? 제가 곤란할 줄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 불편하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 섬기시면 여러분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용하다, 어떤 목사님 용하다 카더라 하면서 가가지고 막 머리 들이밀고 막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스타 목사님. 그죠? 그래서 네 그게 왜 댕기는데? 목사님 때문에. 물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감사하고 좋지요. 근데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김은희 목사님하고 저랑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가급적이 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뭐 어떠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요,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고요.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오직 말씀에 나오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야죠. 대상은 됐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때. 그렇죠. 때. 역시 우리 김은희 집사님 우등생이십니다. 자, 때. 자, 여러분 다시 21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셨어요. 맞죠? 자,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time is com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오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어떤 때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할 필요가 없는 때예요. 그죠? 더 이상 예배의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때가 온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라고요? 이때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성전에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장소의 제한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왜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미리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막 대단한 걸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하시지요? 예.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요 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 다들 이렇게 인상들이 무서워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자, 제 지금 웃고 있죠? 네, 여러분. 자, 이제 때도 됐고 대상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로 나가야 될까요? 예배의 방법으로 나가야겠죠. 예배의 방법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 사실은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이 수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몇 가지는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랬죠. 23절에. 그 말은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전부 다 참되게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가 멸망하던 시기로 돌아가면 이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라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선지자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재물 피냄새에 내가 질렸다 그러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죠? 보면 자기들은요 가장 좋은 재물을 가져간다 하고요 자기들 딴에는 그런 정성을 다해서 예배한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물을 받기 싫어하셔요. 그 재물을 제발 좀 내 집의 문턱을 좀 밟지 마라 하시거든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예배는 되게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는 막 엄청나게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나가서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지 멋대로 살면서 뭐합니까?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그 수탈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손에 그래서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화려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알맹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그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예배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이런 껍데기밖에 없는 예배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앞에 나가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 성전 뒤에 한 사람이 그 회당 뒤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였습니다. 하나님, 그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온갖 미사 여부를 다 동원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뭐였기 때문에? 외식이었기 때문에. 껍데기만 번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마치 이 세리가 드리는 기도처럼 영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정직한 기도여야 하고 정직한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형식만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에게 기도다운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달랐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오다가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보셨어요? 끝내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혹시 아십니까?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전의 가장 모범적인 모형이 어디죠?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과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요, 여러분 비교해 보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의 규모 면에서 3배에서 6배 가까이 큰 규모였습니다. 짓는 데만 47년이거든요. 엄청난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드리던 그 대제사장들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이거 이제 사순절이니까 그 얘기도 합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근데 그 장사치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죠? 그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시죠? 장사치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왜 들어갈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요, 양 한 마리 사는데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20배에서 100배의 값을 주고 양을 샀다 그래요. 그럼 그 20배에서 100배의 돈은 다 이 상인들이 먹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의 금액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이면을 자세히 보시면 다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쫓자마자 누가 모일까요? 제사장 무리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사장 무리들이 모여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구체적으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성전이 아무리 대단한들 뭐 합니까? 그들이 갖추고 있는 그 기명들이 금이든 은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불리는데, 배를 채우는데 여러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자기들의 부요함의 수단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껍데기가 아니다. 형식도 아니고 껍데기도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가 없을수록 껍데기가 화려한 거 아시죠? 예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날 선물 교환 같은 거 하면 박스 이만한 데다가, 그죠? 막 포장지 막 잘 덮어가지고 위에다가 리본 달고 뭐 이제 뜯어보면 뭐밖에 없어요? 연탄, 다탄, 재밖에 없죠, 뭐. 그죠?
꼭 그래서 큰 선물 고르는 사람들은 꼭 보면 3,000짜리, 2,000원짜리, 100원짜리 새우깡 한 봉지 뭐 이랬었어요. 제 기억에. 여러분, 껍데기가 화려할수록 속알맹이가 없고요. 속알맹이가 없을수록 껍데기는 더 화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것 같아요. 우리는 껍데기를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게 단데, 그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무슨 뭐 지금 뭐 돈이 많아갖고 뭐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있습니까? 무슨, 그죠? 우리가 뭐 다른 데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럴 때가 참 여러분들 은혜의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커져도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돈이 몇 억씩 모이고 해도 여러분 이 마음은 잊으시면 안 돼요. 껍데기가 화려해지면 안 돼. 껍데기만 화려해지면 안 돼. 알맹이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요 예배 형식이 아닌 예배 드리는 자의 영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예배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다해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 그거예요. 목사님이 받은 성령은 뭔가 좀 특별할 것 같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용한 목사님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주신 영과 제 속에 있는 성령이 다른 분입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하고 그 영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보잘것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부끄럽고요. 예배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러므로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집과 고집을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아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잘 그럽니다만 뒤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으면 말씀을 판단하죠. 저거는 옳은 말, 저거는 그런 말. 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내 기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저건 진짜 아닌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성령이 감동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거 하고는 좀 구분하세요. 이해되시나요? 네. 또 이것까지 착각하셔서 그럼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요. 저거 말씀 아닌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 예배는요 내 아집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자는 뭘로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진리로. 먼저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얘기죠. 이건 영으로 예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거룩한 척하는 예배, 마음은 없고 형식만 중요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예배는 최악의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가면 쓴다고 모르실 것 같습니까? 가면을 벗고 인성의 바닥을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밑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게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는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한없이 초라한 세속적인 그리고 무능한 존재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 부족한 나를 경험하셔야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 그런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바울이 한 얘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나 할래요. 괜찮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요?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23절 하반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3절 하반절. 자, 거기 아버지께서는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찾으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 중에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케네디 대통령 모르세요? 저보다 다 연세들이 많으시는데 뭐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물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국의 건설을 주창하면서 미국 국민들을 사로잡은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계획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소리 듣고 가가 예?
저희 거의 키드내핑 당하다시피 해서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뜨내기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